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하여 그를 죽이자 이제 다윗은 크게 슬퍼하고 경노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다윗의 책망을 피하고자 그의 외할아버지였던 그스랑 달메에게 도망쳐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다윗 왕은 이제 암논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던 마음도 또 압살롬의 이 살인 때문에 분노했던 마음도 어느 정도 가라앉고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심경의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파악한 사람은 이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신하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이 왕과 압살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재하고자 꾀를 내어 모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말씀에서 요압이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여인이 정말로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간교하고 교활한 여인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내림을 받은 점쟁이와 같은 여인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요압이 이 여인을 불러다가 상복을 입히고 수척하게 하여서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다윗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황을 빗대어서 만든 이야기를 이제 다윗 앞에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지었을 때 그에게 나와 독대하여서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의 이야기를 전한 것과 같은 형태로 접근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의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압이 왜 이 드고와 여인으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게 하였겠습니까? 요압은 다윗 왕에 이어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압살롬에게 환심을 살 목적으로 이런 일을 꾸몄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이 권력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하도록 명령하였을 때에도 관여한 것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죽일 때에도 요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맘대로. 이것이 다윗에게는 충성일 수 있지만 다윗만 바라보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죄를 그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 왕을 찾아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는데 저에게 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2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그만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슬픈 일인데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생긴 것이 온 사람들이 다 나서서 저에게 이 형제를 때려 죽인 이 아들을 내놓아라.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유일한 상속자를 그들이 끊으려 합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불씨와 같은 존재인데 그것을 그들이 끄려 합니다. 제 남편의 이름과 그 씨앗을 이 세상에 남겨주지 않으려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즉각적으로 여인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이 한 아들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여인의 말만 듣고 섣부른 약속을 하고 맙니다. 여인의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인간적인 감정에 끌려서 이 하나님의 공의는 무시하고 자비만 드러낸 약속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아들을 사면해준다, 그 아들을 사면해준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이후 12절부터, 내일 본문 말씀인 12절부터 이제 여인이 다윗에게 사실을 고하고 다윗의 마음의 짐을 덜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여인이 한 모든 이야기는 사실상 다윗과 압살롬의 그 관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의 2 아들은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하나가 죽게 된 경우이지만 압살롬은 계획적으로 그의 형제 암논을 살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2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고 이 2 경우의 처벌 역시도 완전히 달라야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살인을 한 자는 단에서라도 끄집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신의 죄과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스스로 도망쳤습니다. 또 이야기 속 여인의 남은 이 아들은 유일한 상속자이지만 다윗은 압살롬 외에도 다른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이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 애정이 특별하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의 압살롬의 경우와 이 이야기의 경우를 같은 경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압살롬은 회개했다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그에 따른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도 없으며 따라서 그에게는
이 은혜가 적용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무시하여서 가볍게 넘어서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사무엘하를 계속하여 살펴보며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 압살롬을 용납한 이 일은 훗날에 더 큰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여인의 말에 혹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여 판결을 내리지만 이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 판결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다윗에게 다가와 그럴듯한 말로 이 마음을 녹인 드고아의 여인도, 그리고 뒤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시행한 요압도 하나님은 자신의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기에 바쁜 모습만을 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을 위하여서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겉모습, 그 형태만 그럴듯하게 사용하여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것처럼 꾸며낸 거짓이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이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야 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나를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나를 위해 만들어낸 거짓, 위선, 비방, 그리고 악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며 동시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의와 사랑을 함께 품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죄를 그냥 없이 하지 않으시고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갚으신, 자신의 목숨으로 갚으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받고 새 생명 얻은 자답게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과 요압 또 드고아 여인을 통하여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겉모양만 비슷해 보인다고 진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다 하더라도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도, 심지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되새깁니다. 주여,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실하고 신실하게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신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공의를 함께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